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오늘 본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6장 넘는 시간 동안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온무리 왕조의 이제 아합 왕이죠. 그만큼 아합 시대 때 기록할 만한 사건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시대 때 사용되었던 쓰임 받았던 엘리야의 사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합의 전체 삶에 대한 총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서론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합은 어떤 왕이었다. 또 아합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합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이 7대 왕이에요. 7번째 왕이었는데 7번째 왕 중에 악한 것으로 치면은 1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가 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번영기를 이룬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에요. 아합이 북이스라엘 때 가장 이제 크게 번영했던 왕 중에 하나이고 또 그때 여로보암 왕이라고 또 한번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 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교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어떤 업적 면으로 본다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적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으로는 1등인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업적을 남겼든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1등이었다.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으로는 그를 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는 1등이었다.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는 우리 미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아합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의 삶이 점점 더 악해져 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제 아합의 삶, 아합의 시대를 전체적인 것을 한번 먼저 조망해 보면서 이제 내일부터 더 말씀을 깊이 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합을 통해 배우는 것은 악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제 망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멀리할수록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악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아합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절대적인 실수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고 실수가 아니라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거, 여로보암이 행했던 외교적인 어떤 수완들, 이방인들과 정략적인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괜찮지, 할 수 있지, 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일이야, 가볍게 여기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길, 죄악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인 것이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다른 나라의 임금과 정략적인 혼인을 맺게 되고 동맹을 맺고 외교적인 영향력을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다,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두로와 함께 시돈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로서 이 지중해 패권을,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시돈과 두로였어요. 페니키아 사람들로서 이 시돈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돈의 왕이 누구였는가?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바알은 무슨 뜻인가?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의 이름을 보면서 이 시돈 왕이 아마 제사장의 직분도 같이 감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시대였기 때문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시돈의 왕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엣바알이다, 이렇게 별명처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엣바알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이세벨과 아합이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 이세벨과 하나가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을 아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엣바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저는 이 단어가 가슴에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겨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엣바알의 딸이라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이것을 중하게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해 준 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인이 무엇입니까?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불도장을 때려 맞는 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땅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강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죽는 거예요. 강경화 같은 게. 이 경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양심에 경화증이 생긴 거예요. 불도장을 불로 연단 당근질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무감각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화인 맞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도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도 가볍게 여겼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괜찮아.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엣바알의 딸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같이 결혼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이세벨과 결혼한가 나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죠.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아내로 삼았으니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엣발의 딸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은 다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거, 그거 왜 몰랐습니까? 따져 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가볍게 여기니까 그렇게 죄의 길로 가게 돼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했으니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을 제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죄를 짓는 거, 이거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여러분의 양심이, 영적인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아합이 어땠는가?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사마리아라.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디르사에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오므리 때 사마리아가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이제 남유다로 말하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 수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 바알을 위하여, 여기에 또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합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삼는 삶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33절을 보게 되면 아세라 신상도 세우고 아세라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왕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아합은 거꾸로 된 길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거꾸로 바알을 위해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합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것도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도 결국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죠. 아합이 죄를 가볍게 여긴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합은 자기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결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가? 내가 오늘 헌신하고 내가 오늘 수고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악한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을 이 아합의 삶을 총평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저자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 시대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를 여기다 딱 집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일어나서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아마 그가 재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여리고 성읍이 방치돼 있었죠. 방치되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리고 성읍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성읍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지금도 가서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이 그냥 무너진 채 있었죠. 어느 누구도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는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어떤 힘, 어떤 재력 같은 것을 동원해서 여리고를 재건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달을 걸려서 재건했겠죠. 그런데 그 터를 쌓을 때, 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브라함이 죽었고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죽었던 사건은 일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이 열왕기상 기자가 적어주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이에요. 가장 큰 전쟁,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전쟁인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기초를 쌓을 때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는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가나안에 있었던 죄가 관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었다. 성경 공부 때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이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관영했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우선이었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아합 왕 때에 이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맏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읍 재건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가장 큰 성읍터였는데 왜 그 성읍을 재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던 구전이 있었던 거예요. 저 성읍을 재건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겁니다. 그 좋은 땅의 여리고는 물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난 재건할 수 있어. 그만큼 이 아합의 시대 때 죄가 관영한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인 거예요. 이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일어나서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재건을 시작하게 되자 털을 놓자마자 맏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자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이 34절 한 절의 말씀은 매우 생뚱맞게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 절이 그냥 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합에 대한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해 내려가면서 한 절의 말씀이 생뚱맞게 딱 놓아져 있는 거죠. 왜 열왕기상 기자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그냥 툭 던져 넣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라고 하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왕과 왕비가 우상에 절을 했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보다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상을 찾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은 아합 시대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을 찾아가는 것이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온통 악인이 형통하는 것만 같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하여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보이지 않고 먹구름만 가득한 것 같아도 여전히 태양은 그 먹구름 뒤에서 지구를 비추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태양이, 해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몇 년 만에 개기일식이 있었죠. 태양을, 달이 착 가로막는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 보내왔어요. 사진을 뭐 이렇다 저렇다 신기하다 막 SNS에 올리고. 태양이 일순간에 그 조그만 달에,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확히 딱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달이 싹 지나가고 태양이 비춰올 것을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악한 시대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빛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부터 22장까지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쓰여져 있어요. 아합도 나오고 이세벨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이 아합에 대해서 총평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것으로 1등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에 1등인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악을, 내 삶에 악한 모습을 끊어내지 않으면 악은 점점 내 삶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그래서 결국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하나, 처음에는 작은 실수 같은 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거짓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린 점점 악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악은 우리를 이제 잡아먹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악을 멀리하며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신을 신앙 안에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합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필요하겠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이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열왕기상 기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